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다룹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두 은사의 가장 바탕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1차적인 것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은사는 오히려 무가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익보다는 해로움을 끼칠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은사는 없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더 낫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그 바탕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그것이 질서와 덕과 유익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질서와 덕과 유익에 저해된다면 방언과 같은 은사는 차라리 해롭고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먼저 이 방언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입니다. 자, 거기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방언은 소통의 방언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설교 말씀이 구현될 때에, 전달될 때에 구현됩니다. 어제도 우리는 이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미리 준비된 설교 영상을 이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교우들께서는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신 줄 압니다. 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 신비로운 소통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로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방언이 보여준 이 소통의 원리가 설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이 방언은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선교 현장이나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방언입니다. 자, 이 방언은 우선 개인적인 방언입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신비롭게 교제하게 하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나름대로 신앙의 확신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로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더 쉽게 오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이 주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 예배의 질서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방언을 하게 되면 외인들이 볼 때에 그것을 너희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은사를 받은 것이 우리로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방언을 받았다 뿐이지 나머지는 전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쭐한 마음을 가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로 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말씀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에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선포라는 뜻입니다. 앞날을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일부로서 들어 있습니다. 더 본연의 주된 의미는 신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 즉 예언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굳이 미래의 것을 말한다고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굳이 미래를 말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는 아닙니다. 왜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 특별한 은사를 맡기겠습니까?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하의 뜻에 맞게 이 예자를 맡길 예자로 고쳐서 기록하자고 말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깨달은 말로 5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아듣는 말로 소통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이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첫째로 죄인이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상에서 실천할 바를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듣는 사람의 인격에 변화를 줍니다. 우리로 더 잘 믿는 신자가 되게 합니다. 성경을 생활 속에서 아주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개인적 은사인 방언보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은사가 덕을 끼치는가? 이 은사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 은사가 교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교회로 질서 있고 통일성 있게 세워주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은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되 사랑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예언을 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처럼 아름다운 장면은 없습니다. 온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세우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교회에 꼭 있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경건에 유익하되 예언은 온 교회에 유익합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소통하며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